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11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최대현 선생님 나오셔서 구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이제 카페에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오늘 카페에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일단 카페에서는 제가 다 전도사인 줄 알고 있어요. 평일에는 카페에서 알바 이제 샷을 뽑지만 이제 주말이나 이제 주일날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 가끔씩 그런 종교적인 것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질문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길래 이제 갓 시작한 단계여서 기도는 뭐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기도는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되는 거냐? 그냥 해줘라고 하면 되는 하나님 저 이거 해줘요라고 하면 되는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한테 내가 필요한 것들 일단 해달라고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아멘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기도의 전부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평생을 많이 계속해서 기도를 할 텐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대부분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나의 영역으로서, 나의 힘으로서, 내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오직 기도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 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고3 학생들.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은 지금 아주 기도 열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내가 뽑히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기 위해서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했으면 나머지는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3 학생들은 과연 누구에게 기도를 할까요? 저희 교회 나오는 고3 학생들은 아마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실 것을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 일단 무당은 귀신에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라든지 자신들이 만드는 신 아니면 뭐 귀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부처에게 절을 하죠.
부처에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을 합니다. 그래서 108배가 있고 뭐 1080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절에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처에게 절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영상에서는 많이 비춰집니다. 뭐 각자 종교마다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각자 종교마다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대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신도 아닌, 다른 어떤 가짜도 아닌,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좀 약간 다른 게 천주교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 가면서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어떤 친구가 천주교의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는 하느님이죠. 하느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성모에게 기도하고 또 다른 성 베드로 성 요한이라는 이제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죠. 근데 절대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해 보니까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는 마리아나 성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 중세 13세기 때 만들어진 기도이고 마리아에게 중보를 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기도가 들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중보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 아니면 또 다른 성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도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도 중보자를 다른 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를 세웠는데 이 천주교인들은 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서 마리아가 마치 무죄인 사람. 그럼 마리아의 위에 있는 마리아의 조상들도 그럼 다 무죄인가? 라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중보자가 다르면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가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있다시피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창조도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쉽게 응답하시고 쉽게 이뤄주실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거야 라는 전혀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내 기도를 이뤄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하라는 이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냥 항상 똑같은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 보이기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게 더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단 한 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간절히 기도함, 그거 하나를 통해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받을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한 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아주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꾸준히 하나님께 습관처럼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전도의 대상을 우리가 정했으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전도의 대상, 만약에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항상 기도만 하면서 부모님에게 가서 예수님 교회 같이 한번 나가보자 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죄 지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가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도둑질을 한 대상을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이제 회개했어.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에 맞게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정적으로 기도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적인 것과 함께 동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행동하고 움직이고 기도함으로써 말로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의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배 시간 동안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졸지 않기 위해서 뭔가 다른 애를 써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애쓰는 모습도 있어야 하거나 혹은 사탕을 가져와서 사탕을 입에 불고라도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보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나 혼자만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내 기도 제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해달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모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혼자서만 끙끙 앓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더 애쓰고 더 함께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기도 응답이 두 가지로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알겠다. 라는 거죠. 가장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는 기도이고 가장 원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낙해 주신 거니까. 이뤄주겠다라고 승낙해 주신 거니까. 그것이 가장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임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허탈함과 실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아,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것의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것에 우리는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전도의 대상을 부모님으로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모님께 전도를 했는데 그 대답이 결국에는 노였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만약에 응답이라면 굉장한 허탈함과 실망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하지 않는 기도 응답이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그 지금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지 않고 노라는 응답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스든 노든 어떤 기도 응답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이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더라도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11에서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난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해 보이는데 당장 좋은 핸드폰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진 청소년 아이들처럼 나에겐 당장 이게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크게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안 사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 하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해달라. 아버지의 뜻을 받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뜻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죠. 항상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께 항상 이것을 원하는 기도를 항상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해 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들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달라고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뭐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해줘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그 카페 알바에게 말했던 그 기도처럼,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초신자고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기도가 결국에는 초신자에게 있어서는 해달라는 기도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도 해달라는 기도가, 병에서 낫게 해달라,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들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할 수 있는 기도들, 그리고 그 아무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초신자처럼, 아버지한테 다 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아주 간절히. 가끔 애기들 보면은 뭐 사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마트에서 들어놓는 경우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 입장에 봤을 때 왜 이렇게 저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저게 필요하지? 왜 저렇게까지 땅을 비비면서까지 이렇게 필요할까? 맨날 그 자기가 원하는 거 보면은 눈에 보일 때마다, 아빠가 눈에 보일 때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눈에 보일 때마다 저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간절하게, 그리고 진념 있게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해달라고. 근데 비록 우리는 그 기도가, 그 간절하고 꾸준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넘치게 해주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설령 내 뜻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에,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꾸준히 기도하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언제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